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그 얼굴 마시고 그 얼굴 말고 좀 반가운 얼굴로 저희 교회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웨슬리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한번 웨슬리 한번 이렇게 얼굴을 펼치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게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베델실에서 예배에 돕는 안내위원들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안내 교육을 하게 되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에 서시는 분들 말 잘 들으십시오. 좀 의자 옆에가 앉으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아무 소리 말고 앉으시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앉으시고. 왜 그러냐면 안내위원들이 다음 주일부터 이름을 체크할 겁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름을 체크해서 그럼 이제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야만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제 섬기려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안내위원들이 자리를 매김하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바나바 교육을 또 하게 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안내위원들 잘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스크 벗으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거 아시고. 우리가 오늘 원래 이 설교는 사실은 오후에 해야 되고, 원래 오후에 해야 될 설교는 오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성가대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후에 할 거를 먼저 이 시간에 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오후에 하려고 하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성가대 이제 서기가 계시죠? 뭐 총무님이 계시든지 출석을 체크하셔서 출석을 매주 체크하셔서 빠지는 숫자를 보고 내년에는 임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보다도 이 자리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뭐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는 자리는 구별된 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별된 자리는 지키는 자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테너 가수 중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생명의 양식을 받으면서 회심했다, 은혜 받았다,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참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서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삶이 없는 찬양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에 자리에 섰을 때 이 귀한 자리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을 때 참 낙심도 많이 되고 상처도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대하 20장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 가능하면 뭐 화면도 제가 계속 성경을만 읽겠지만 역대하 20장을 펼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죠? 공동 납골당. 아셨죠? 다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를 가죠? 공동묘지 납골당. 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문제 있으시죠? 한번 여쭤보세요. 없다 그러는 분은 지금 당장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건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를 바꾸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바꿀 것인가, 빨리 우리 40장, 20장 역대하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의 사람, 왕입니다. 여호사밧 때 개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개혁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적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문제가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구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동쪽에 여러분 그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아래는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엄밀한 관계에서 같은 친척이 되는 거죠.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여러분, 이 쳐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2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리 안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갖는 게 인간입니다. 없으면 어딜 가야 된다고요? 공동. 없으면 공동묘지가. 사람은 늘 언제나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다 놀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둘째 줄 화면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시작. 예,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시간에 딴 거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들고 오고 스마트폰 들고 와서 성경처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가능하면 성경 들고 오세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있는 성경 쓰지 마세요. 그 새신자용인데 왜 이렇게 새신자가 와서 성경을 쓰려고 그러는데 없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민망해하고 창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인데 자기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익숙해야 말씀이 전해져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권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이면 못 찾아요.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을 보면 어딘지 딱딱딱 찾아져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영적 무기가 영적인 총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난 널 믿어.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이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행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벌써 이제 뭐 먹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오늘은 무슨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3절 말씀 그 아랫부분을 놓쳐버렸어요. 화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온 유다 백성이.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꾸 착각하는 건데,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신앙 생활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요즘 그래도 축복이 뭐냐면, 요즘 밥 먹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밥을 하고 제가 이제 늦게 올라가면 저 가서 서 있어야 돼. 왜 그러냐니까 밥을 새로 했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이 2그릇씩 먹든지, 아니면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든지. 근데 이건 축복이에요. 식탁 공동체가 늘어나는 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를 왔는데 혼자, 여전히 혼자야. 10년 전에도 혼자고 지금도 혼자야. 그럼 천국도 누가 가요? 그냥 혼자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집에는 장례식도 가지 말아야 돼. 같이 가서 울고, 같이 가서 교제하고, 같이 가서 웃어주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금방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안 온단 말이에요. 거기 가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도 얘기하고.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괜히 근엄한 척 하지 마세요. 그 가증스러운 거야. 가서 웃으세요. 괜찮아요. 얘기하고 떠들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그 앉아서 조용히 이러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장례식,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례잖아요. 그게 축제가 되는 자리잖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죄송합니다. 좀 낯설지만 혹시 옆에 남녀가 이렇게 있으면 안 하시고, 여자나 여자끼리 남자끼리 있는 분은 손을 한번 꽉 좀 잡아주세요. 한번 꽉 잡아주세요.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최 장로님, 오늘 집에 가실 때 현 권사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그러면 오늘 현 권사님이 집에 가셔서 이럴 겁니다.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아내, 내 남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죠. 잡고 싶어도 잡을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벌써 제가 목이 맺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월 달인데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의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셔요. 뭔가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든다. 낯을 향하여 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유독 여기서는 굉장히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되게 예민한 분들이 많으셔서 예배 시간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래요. 목사님, 왜 우리 얘기하세요? 왜 손잡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도 마세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게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것, 손 꼭 잡으세요. 오늘 꼭 잡으세요. 유 장로님 오늘 꼭 손 잡고 가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손 꼭 잡고, 주 권사님 손 잡고, 야, 정말 요즘 우리가 행복하다. 아니,
왜 본인은 행복하지 않고 왜 남들이 손을 잡은 걸 갖고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성격에 숨기고 싶은 성격이 있어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실험하느냐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도 다 벗은 다음에 가릴 부분만 가리고 부부가 같이 가렸대요. 1시간 만에 나무들이 돌돌돌돌돌돌 나뭇잎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가리는 거를 하려면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는구나. 응?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숨기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맨날 저만 보면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울지 모르지만 눈이 오잖아요. 눈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덮어주시는 하나님. 성가대 하셔야죠. 덮어주시는 하나님, 가려주시는 하나님, 눈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구나, 가려주셨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뭐 했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숨겼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으로 도둑질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숨겨놨잖아요.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숨기고 가리고 덮어버리고 도망가고 피하기 때문이에요. 혼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나누시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자존심들이 강하세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씩씩거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왜 그러세요? 나 힘들어.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요즘 답답해. 나 좀 속상해. 그래야 되는데 누군가 가서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마. 그런 것까지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화를 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혼자 나아간 게 아니라 함께 3절에 다시 읽을게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야 돼요. 4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뭘 구하여? 하나님을 찾는 건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들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여러분 문제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교회를 나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간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살아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 다음부터 보세요. 6절부터 나갑니다. 화면 그냥 놔두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알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알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고 금방 끝나는 거죠. 권사님, 오늘 성경 뭐 읽을 차례죠? 출애굽기 읽을 차례죠.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읽으라 그러는데 안 읽는 거죠. 보라고 그러는데 안 보는 거죠. 저희 이번 주 수요일 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니까 눈치는 있어서 목사가 성경 읽으라는 거 다 읽고 왔어. 그날이 창세기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할 자리에 있거든요. 다 왔는데 박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율동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갑자기 봉 하고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뭐 이러면서 창세기를 몸으로 성경을 이제 암송, 이거 매주일 한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주차하는데 읽었잖아.
읽으니까 쫓아하는 게 쉬운 거야. 안 하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뭐 애들도 아니고 율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랬을 텐데 쫓아하더라. 읽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알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자는 거 아는데 왜 우리 안에서는 역사가 없을까? 왜 우리는 힘이 없을까? 왜 우리는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지게 될까? 이유가 바로 6절이에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그 다음에 7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골목에 구멍가게 아저씨가 하나님이세요? 맨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샴푸 달라, 린스 달라, 과자 달라 그런 것만 구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5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높이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7절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방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역사를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향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르기를 9절 다 같이 시작. 네, 이르기를 주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구원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거라고 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이 되었고, 이제 그 성전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면 들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함께 한다는 건 알고 교회 와서 함께 어울리는 건 아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데 뭐하러 와요?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오러. 수련회 가면 여러분 뭐하러 가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교회 뭐하러 와요? 놀러 가러 오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와요? 윷놀이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와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순식간에 그냥 변덕처럼 뒤집었다 엎쳤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구울 때 고기가 탈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 되죠. 뒤집지 않고 지가 뜨거우면 더 돌아가겠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해요. 알아서 뒤집어지고 알아서 바뀌어지고 알아서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백성들 앞에 우리가 여기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 하나만 바뀌면 이러다가 여러분 저 순교하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 힘을 내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10절로 가서 볼게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침노하기를, 빨리 넘겨주세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손 좀 들어봐. 아이 빨리 들어봐. 우주야 손 좀 번쩍 들어라. 그래. 재원이도 좀 번쩍 들어봐. 됐어요. 어머 고마워. 너는 왜 거기 있어? 아, 너 올해 중학생 되는 거구나. 잠깐만 일어나봐. 화면 좀 비춰주세요. 화면 안 되나요? 잘 안 보이죠? 저 위에 우리 홍선희 집사님 아들이 지도 이제 컸다고 손 좀 흔들어 봐. 그렇지. 박수 좀 쳐야지. 그래. 앉아.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는 때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청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교회는 와서 밥 먹고 가고 놀고 가고 모임을 하고 가지만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예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애들 말씀 먹여야겠다.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안 먹는데 애들이 말씀을 먹겠어요? 말씀 먹어야 돼요. 요즘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맨 처음엔 설교가 되게 부드럽더니 요즘은 세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깝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을 꼭 잡고 그럼 떠나야죠. 떠나서 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야죠. 50년 60년 다니면서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그러고 눈을 감고 있다가 끝날 때만 되면 능력이 생겨가지고 눈 뜨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고요. 신명기로 가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때 말이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어가지고 이 맨 아래에 있는 에돔 족속과 모압 땅과 암몬 족속을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의 형제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갔다는 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은 뭡니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봅니다. 이러면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오늘 여러분 중에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분들 들어가셔서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 좀 들어보세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도 말씀 붙잡고 해야 설교가 힘이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말씀 붙잡고 아멘 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9개월 전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아멘이야, 아멘은. 제가 와서 설교할 때 저놈이 어떤 놈인가? 저거 어떻게 하나? 눈 뻐끔뻐끔 지켜봤잖아요. 요즘은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이름 부른 사람이 김기동 권사님이야. 교회를 안 떠나잖아. 얼마나 은혜를 받든지 머리가 점점 검해져. 아마 다음 주쯤엔 다시 시꺼멓게 염색하고 오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듣고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찌릿찌릿 짜릿짜릿 그러니까 경험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일 뒷자리에 윤 장로님이 앉아서 찌릿찌릿 짜릿짜릿 찌릿찌릿 짜릿짜릿 아멘 찌릿찌릿 짜릿.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 거 알기만 하지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되면 이 귀한 시간, 이 값진 시간, 이 귀한 시간, 이 값진 시간에 우리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말씀 오래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3장. 그냥 달력에 있는 거 체크해 가면서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안 하신 분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해야 되죠? 또 괜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처음부터 이제 창세 하지 마세요. 오늘 달력에 나와 있는 것부터 읽으세요. 그 전에 거는 어차피 읽어도 못 이해해요. 그냥 그날부터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50년을 읽고 60년을 읽으면 50독 60독 하고 목사가 설명해 주잖아요. 수요일마다 율동을 할 거예요. 2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제 오후 예배 때도 할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율동으로 한 70개 동작이면 성경을 다 외울 수 있다고요. 안 권사님이 마스크를 쓰시고 아멘을 안 하셔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똑같잖아요.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13절 가보세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나만 쓴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갈 때 남편 아내 나이와 관계없이 손 꼭 잡고 가세요. 아멘은 했는데 남편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갔잖아. 어떡할 거예요 권사님?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산책하자. 미쳤어? 나 미쳤어. 그러면 뭐래? 목사가 시켰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으니까 밖에 나가자. 손 잡고 가자.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 아내가 먼저 떠나신 분, 남편이 먼저 떠나신 분 자녀들 부르세요. 자녀 손 잡고, 야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데리고 다닐 땐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이 손이 이렇게 컸구나. 많이 커서 고맙다. 한번 해보시면 되죠. 달치기 형님 딸 손 좀 꼭 잡으시고, 야 너 많이 컸다.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른다. 이게 여러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1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니엘의 증손이요 부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되게 힘들죠. 오늘 이거 조금 더 읽었으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성경 봉독한 권 권사님 읽다가 방언 터질 뻔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 이게 야하시엘에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나냐의 손자요 스가랴. 이거 하다가 방언 터질 뻔했어요. 이제 곧 터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써놨느냐면 거짓말이 아닌 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누구에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여러분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계시예요. 두 번째 계시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 들으실 때 아멘 하세요. 조만간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다 빼버릴 거야. 아멘 안 하려고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 같아서 내가 확인을 할 거예요. 마스크에 침이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하고 내가 확인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요 박자만 얼쑥 좋다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순복음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추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살아있는 말씀.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올 1년 동안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강북지방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 내년에는 서울연회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후년에는 한국감리교회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 앞에 서 있는 교인들이 든든해져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안 읽는데 설교해봐야 들리지도 않는데 똑같은 거 해봐야 뭐 가끔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먹어야 설교 준비를 더 하게 되고 설교하느냐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했더니, 그랬더니 15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말씀을 들어야죠. 너 그 질병의 문제 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할 문제야. 너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 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거야. 이 자녀들은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가르칠 거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매일매일 근심하고 매일 근심하면서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심하며 다 함께 차차차.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내고 다음 또 차차차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근심하고 차차차, 걱정하고 차차차. 그러다가 그 차차차만 하다가 에라 그러고 술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말씀에 임하시는 이 소리,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6절 여러분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전쟁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일하면 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려가라. 전쟁터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고개로 올라올 때 여러분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잘 보세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뭐하라고요? 보셔야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계속 할 거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걸 봐야지요. 하나님을 봐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잘못 읽은 게 뭐냐면 대신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 인생도 주님이 대신 살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웃기는 짜장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내려가야지, 우리도 봐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아멘 이러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뭐 되기를 바라기만 하고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셔야지. 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한번 하고 났더니 요즘은 이제 그 친교실 가서 인사하고 성가대 갈라 그러면 그 화장실 앞에 있죠. 누가 불을 켜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설교 시간에 앞으로는 내가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얘기하면 누가 또 청소하시는 분도 생기겠구나. 찾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찾아보시라. 해야죠. 보세요. 18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혼자 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하리라. 그랬더니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엎드렸단 말이죠. 절한 거예요. 절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항복할 때 절하는 거예요. 항복할 때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세상에 여러분 미국에서는 말이죠. 경찰이 오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경찰이 딱 차를 세우면 핸들 위에 손을 얹어놓고 있는다. 핸들 위에. 왜? 아래 놓고 있으면 총 끄리는 줄 알고 총으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갈 때마다 쭉 가면은 자동차 뒤에 트렁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한번 꼭 이렇게 대요. 지문 찍는 거였지. 그래서 그 차 찾아낸다. 손 유리 내리라 그러면 내려요. 그러고 손 들고 있고, 그러고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면 속주머니 하면 천천히 하라 그래요. 속주머니 넣으면 쏴요. 총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나 항복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 넣고 나 항복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항복해 보셨냐고. 요건 내가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선교회 분들 하지 마시고. 우리 성가대에 있는 분들도 항복하셔요. 하나님 앞에.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항복해야죠.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절할 때 짝다리로 절해요? 아니잖아요. 어른을 존경하는 의미로 무릎 꿇고 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앞에 경배하고 19절 여러분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소리 내세요. 찬송할 때 소리 내세요. 얼굴 표정 짓지 마시고 힘차게 찬양하세요.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늪에 빠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빠져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소리내요. 살려주세요. 아우 이 소리를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창피해.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래도 주님이 들을까 말까 할 판인데
기도만 하라 그러면 주여 아시지요? 살려주세요. 저 갈게요. 소리내서 부르짖으세요. 힘을 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좀 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20절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요 전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갔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뭐라고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하면 여러분 견고히 쓰는 게 먼저예요? 신뢰하는 게 먼저예요? 신뢰하세요. 견고히 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 목사하고 꼬인 거 풀으세요. 목사하고 꼬인 거 풀으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어느 목사 이름만 대면 막 경련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서승진 얘기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서승직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서승직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서승직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질담을 떨떨 흘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놈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고 혼나지 않겠어요. 저 진짜 옛날에 우습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저녁에 야간에 그 이렇게 막 총알 택시라고 그랬잖아요. 총알 택시를 운전하던 운전수하고 목사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총알 택시 운전수를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근데 목사는 넌 그러고 막 혼내더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목회하다 왔는데 그때 이 자식아 얘는 말이야 총알 택시 운전하면서 말이야 타는 사람들마다 이 차를 탈 때마다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 자식아 너는 말이야 이 설교 시간에 모든 교인들을 다 졸게 했잖아.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설교하는 이유예요. 일어나셔야죠. 그냥 깨어나셔야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 막히셨어요?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다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쳤잖아요. 다쳤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성소에 갈 때 다툰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에 1월 1일 날 올라 그래서 첫째 주일 오시려 그래서 추 목사님 오지 말라고. 네, 이 설교 다 한 다음에 오셔야 되니까 설에 오시라 그랬으니까 설에 오면 여러분 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엄 목사한테도 전화해서 엄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 되면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이래야죠. 뭐 아멘 김기동 권사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마음이 다친 채로 있지 마시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사기를 치겠어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독극물 다 나눠주고 우리 다 같이 먹고 죽읍시다. 제가 그럴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은퇴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가까이 안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 속초 가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가까이도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요 떠난 교회를 가시질 않더라. 은퇴하시고 나더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승지가 마포중앙교회 가봐야겠다. 홍제교회 가봐야겠다. 삼선교회 가봐야겠다. 왜요? 그랬더니 이제 못 갈 것 같다. 그 마지막에 몇 번 같으시더니 그러고 그만두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기 안 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믿고 여러분 좀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여러분 왜 막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삶이 왜 막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막혀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막히는 거잖아요. 안 돼, 오늘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21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누구를 택해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택함 받았다. 여기도 택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택함 받은.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복이 돼야지.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거의 똥 씹은 얼굴, 어떤 분들은 똥 삼킨 얼굴. 그럼 찬양이 안 되잖아요. 찬양이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의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지휘자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끝나고 나면 망했다. 오늘 너무, 오늘 권장로님 테너 소리 너무 힘들어 죽겠어. 오늘은 베이스 안 와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어. 오늘은 엘토가 왜 이렇게 또 초토화됐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오연숙 권사님 어디 가고? 다음 주에 이분들은 임명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래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는 거 잘하려고. 여러분 저는요 성가대 잘하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쓰는데, 괜히 오케스트라 만들어 놓고 팀판이 갖다 놓고 막 왕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그냥 그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죠. 자 이제 근데 여러분 요거 자 보세요. 성가대만 셋째 줄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둘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 앞에서 가요? 그러니까 간 큰 분들이 성가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이 앞에 서고 법궤를 산 사람들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 앞에 무기를 든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어주세요. 몇 번을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성가대가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하나만,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길게요. 예배 끝나면 어르신들이 막 제 등짝을 후려쳐요. 서목사 화장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막 이러고 가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참으세요. 자 마지막 이거예요. 이거 22절 이게 여러분 다 깨세요. 자 마지막 22절 큰 소리로 시작. 그렇죠. 언제 시작될 때, 그 전에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것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루었더니 백성들이 다시 예복을 입고 앞에 성가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되게 웃겨요. 23절 여러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치고, 지들이 같이 왔는데 둘이서 연합해서 한쪽 죽여버리고 한쪽 없앤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지들끼리 서로 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잡고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가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짝다리 짚는 거예요. 아셨죠? 손잡고 가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맞아 그러면 하세요. 그러는 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듣고 좋아 맨날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그거 하라는 게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살으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아닙니다. 22절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밥 먹을 때 짜면 하나님 내가 소금이 좀 부족한 줄 알고 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하면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거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밥 해먹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서승직 목사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는 이 귀한 값진 교인들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찬송이에요. 소리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끝나고 났을 때 이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지. 그거를 떠오르게 하는 게 성가대의 임무라고요. 그런데 입에서 에이씨 쌍모 막 욕 나오고 이래놓고 말씀 앞에서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인데 입에서 여러분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없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어저께 요르단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처음 10분 동안만 기분이 좋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거를 하다가 마지막에 90분 지나고 10분 여유를 줬는데 그때 골이 들어가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뛰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축구 선수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뛰고 싶어서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는 날이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는데 텔레비전에다 대놓고 그냥 계속 저것들을 무슨 국가대표라고 해놔가지고 저것들은 돈만 처먹고 어떻게 제대로 뛰지도 않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 난리 났잖아요. 졌다고. 사람들이 그 욕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욕해보세요. 텔레비전이 뭐라 그러냐면 반사 계속 그냥 욕하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입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입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윷놀이 해보세요. 제가 찬양하면서 에이씨 그러나 할렐루야 이러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 이제 김달식 장로님이 윷을 던지는데 내 편이 아니니까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라고 욕할 수 없잖아요. 주여 할렐 이래야지 이게 교회지. 교회에서 싸움 나가지고 멱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보병들을 들어서 치셨다. 음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이제 말씀 보세요. 순종하세요.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한 분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에 하나님이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여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노래소리가 목사를 울리고 교인들을 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도록 올 한 해 기도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